그 찬양의 고백이 사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어머님이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힘이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자리가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게 뭐냐면,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또 이제 2001년도에 시작한 부교육자 사역을 24년을 했습니다. 부교육자 사역.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제 지방 목사님들 24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시는데, 그거 하나만 봐도 이 목사님은 믿을 수 있고 그거 안으로 다 평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첫 부흥회가 지금 이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사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호랩산 부흥사 협의회, 이 협의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델 교회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요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담임으로 이제 부임하고 나서 첫 강사님을 이제 섭외해서 캄보디아에 선교하시는 정진석 선교사님이 이제 어제 수요일날 말씀을 처음에 17년 전에 선교에 나갔을 때는, 여러분 캄보디아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거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처음에 보드판 칠판 하나 놓고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쳤던 거를 시작을 해서, 요번에 이제 서울 남녀네 연애 때문에 나왔다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수요일날 오실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러면 오셨으니까 저희 예배 좀 말씀 전해달라고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이제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선교사님의 제자들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특수교육도 하고 뭐 한국어도 가르치고 신학도 가르치고 하면서 학교를 운영하는, 그래서 본인이 이사장인데 이사장으로서 활동을 하지만 이제 뭐 전등도 갈고 청소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학교 교장이나 또 선생님들은 다 그 선교사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일하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덕정역으로 모셔다 드리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자비량으로 지금까지 해왔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땅을 사서 그 제자 중에 은행 지점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4억인가 그런데 그걸 매입해서 학교를 이제 지을 것을 계약하고 지금 기도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저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대부분이 지도자신데,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또 그러신데, 오늘 그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사권 가운데 이렇게 사용되어졌나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네, 그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2014년도에 승희교회에서 성계순례를 이제 목사 대표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전도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이제 그 가이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왜 복을 받았는지 우리 질문을 하면서 성지순례하면서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이집트가 버스 테러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집트 가는 건 취소가 되고, 저희가 요르단으로 가고 두바이로 이렇게 해서 9박 11일간의 그 여정을 마쳤는데, 이스라엘을 4일 동안 이제 순례한 다음에 요르단으로 넘어가는데, 마지막 헤어질 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복을 받았냐 저희들한테 물어보죠. 여러분들 왜 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백성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제가 더 이제 깨달은 게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 있는 곳에 이치를, 의혹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었는데 더 큰 복이 뭐였냐? 하나님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 사역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4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었고, 이제는 담임으로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목회의 길, 어떻게 보면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했는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오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지도자로서 세워졌는데 참 두렵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네,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이제 제가 작년에, 그렇죠, 작년 상반기에 12주 동안 성경대학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제가 12주 동안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12주 동안 강의 내용을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 지도자이신 목사님들과 또 여기 계신 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강하고 담대하는 건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는 것. 아멘.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한 것, 보통 남자들이 강하죠. 여자들이 강할 수도 있고요. 그 강하고 담대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6절 또 7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9절도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와 함께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호랩산 부흥사협의회 우리 속해 있는 우리 분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8절에 나와 있죠.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도 새벽에 아침에 솔로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과 마음이 너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오늘 새벽에 전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목회 현장에서 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네, 내 길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아멘.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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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데 있잖아요. 나중에 여호수아 뒷부분에 보면 실로에서 세겜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간증을 해요. 거기 설교를 해요. 좀 이따 나누면 좋겠고요. 이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는데, 주도자가 됐는데, 뭐 같이 모세랑 활동을 했었으니까 본인보다 다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들 많이 계실 거고, 또 경험 많은 권사님들 계실 거고,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내가 모세와 같이 그렇게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만 한다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다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존 웨슬리가 감리교 창시자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 율법이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면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게 명령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범사에 감사할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받으면 율법이 되지만 그걸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입술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사권에서 제가 한 5가지가 있는데 5가지는 다 못 얘기하겠고 한 3가지만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4장 13절. 같이 찾으셨나요? 24장 13절. 그 119페이지. 같이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보라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올라가며. 네. 지금 모세가 누구와 함께? 네, 아니요. 여호수아. 네, 그게 부하였죠.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산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아론과 또 그 백성들이 이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이제 있는 귀걸이 다 가지고 와, 반지 다 가지고 와, 금 다 가지고 와 하면서 지금 모세가 빠졌으니까 지금 리더가 누가 된 거예요? 이제 아론이 됐죠. 그러니까 그 알마 꼬디겨 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아론도 알긴 알았을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싫어할 텐데. 그래서 참 강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결국 뭐가 만들어져요? 거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10계명 1번, 2번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우상을 만드는 거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 자리에 지금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자리에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로 갔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길 그렇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도 그 죄 현장에서 공범으로 같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기에 사실은 그거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목회하다 보면은요, 저도 부교육자 24년 했으니까 그런 현장들을 많이 봐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보호해 주신 것을 많이 체험했어요. 아멘. 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많죠.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모세를 특별히 여호수아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산으로 보호시킨 것이죠. 아멘.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해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뭐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1부터 100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어머님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번에 담임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아멘. 하나님 물좀 채워주십시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아멘. 나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아멘. 일꾼 묻혀주옵소서. 하나님 떠나간 성도들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부흥에도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이번 주에도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는데 물질도 채워주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뭐 그런 과정이 다 하면은 저기 하지만 권사님이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해요 하면서 800만 원 보내주고 뭐 몇백만 원 보내주고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 떠났던 성도들이 지금 매주 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래요.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를과 함께 산으로 피시게 했죠. 이 아론이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뭐 다윗과 요나단도 있고요. 또 많은 파트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큰 죄 때문에 그렇죠? 내려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셨어요. 몇천 명을 죽이죠. 이 아론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론 형 살려달라. 그래서 그의 목숨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죄 때문에 그 좋은 파트너십이 깨지게 돼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보호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 앞이죠. 신명기 34장 찾으셨나요?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 여기 나와 있죠. 9절에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했더니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킨 거죠. 아마 목사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고 저도 이제 부임해서 저희가 매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 인도하고 왔는데 주일날 새벽 기도가 4시 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5시로 옮기고 그 5시에 첫째 주에는 월삭 예배로 일부 예배로 이름을 바꾸고 월삭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 성도들 다 안수해줬어요. 이제 그 안수의 힘이 크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줍니까? 따라합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지혜의 충만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아멘. 처음 가신 감독님도 지혜로워야지 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혜는요 사람의 속성이 아니에요. 지식은 사람의 속성이지만 지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네. 아멘. 이 솔로몬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사실 드리면서 왜 드린 거냐면 이 솔로몬은 아버지 왕처럼 이제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렸던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했죠. 아버지 다윗은 마음이 합한 자였고 이 솔로몬은 그 예물로 인해서 기쁨이 되는 그런 예물이 된 거죠. 그러면서 지혜만 줬습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왕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감동돼야 된다. 감동돼야 된다. 예물이든지요 아니면 사역이든지요 그냥 대충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백부장이 이제 하인이 그 집에서 지금 몹시 누워 괴로워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고 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 내가 신방을 하겠다. 내가 거기 가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서.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가를 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신이 감동했다.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자. 놀랍게 여기자. 대충해서는요 안 돼요. 대충해서는 주님 놀랍게 못해요. 그거를 제가 이제 PhD 박사를 이번에 작년에 받았잖아요. 근데 뭐 숭의교에서도 처음이고 또 뭐 숭의교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부목사 하면서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생명을 구했어요. 생명을 먹으면서 막 하루에 한두 시간도 못 자는 날이 너무 많았고 나중에는 이제 하루에 한 잔 이상 안 쓰면 안 잔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안 풀리면요 막히면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자판이 안 보여요. 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찌그만 것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다 기도하다가 와서 또 세수하고 와서 다시 보고 잠 안 자는 도 많고 하지만 뭘 놓치지 않았냐면요 하나님의 그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시킨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거 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왜요? 제가 부속실장인데 이제 그날 1부 예배 때 7시 예배 때 제 지도 교수님이 나영석 교수님이 그때 성만찬 강사로 오셨어요. 제 페이스북에는 사진이 있는데 오셨는데 이제 1부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바쁘니까 저보고 이 교수님 강사님 평양호 가서 식사 대접하라고 카드 주면서 저에게 보내신 거죠. 그래서 제가 교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 모시고 평양호 가서 거기에서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음식이 잘 안 나오네요. 제가 이제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석사 때는 뭘 전공했냐? 전 신학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교수님이 그러면 예배와 설교와 박사과정 같이 하면 좋겠냐? 어떻게 했냐고 저한테 하신 거예요. 아니 교수님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월요일 날도 뭐 거의 쉬는 날 없었고 근데 이제 저를 위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교수님들도 붙여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책임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수료만 해서 영어 패스하고 종합고사 패스해서 수료증을 받았지만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때 이제 딱 있었는데 그때 뭐가 터졌냐면 코로나가 터졌어요. 평소 때는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 그때는 아시잖아요.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막 못 가요. 뭐 교회도 못 오게도 하는데요. 매일 경찰이나 그 구청에서 공사무에서 매일 나와서 그렇게 하고 교회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해요. 뭐 장례나 이런 경조사 때나 마스크 쓰고 그냥 생명걸 가지고 주사 다 맞고 가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정도였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니까 무슨 시간이 생겼냐면 저희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설교 순서 돌아오면은 그때 이제 그 설교만 유튜브로 하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뭐예요?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틴루터 설교집을 논문집을 지금 그거를 다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막 나가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죠. 책을 이런 두꺼운 책을 12권 다 읽었고 논문도 이제 다 보게 돼요. 그러면서 성찬 따로 죄 또 설교 그다음에 뭐 은혜 쭉 써가면서 설교 읽을 때마다 그 단어가 나오면 그걸 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몇 년? 거의 3년간.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월요일 날밖에 학교를 못 가잖아요. 교수님이 인천으로 오기도 했어요. 저 때문에. 그렇게 한 학기도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똑같이 등록금 다 내고서 저는 왜 월요일밖에 학교 못 갑니까? 왜 화수목금은 왜 저는 못 갑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 부목사 하면서 월요일날 가는 것도 다행인데 월요일날도 장례하면은 장례 끝나고 가고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지막 5학기 때 지금 저랑 박사학위 같이 받은 분인데 그분이 1학기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5학기였고 그래서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이명택 교수님, 나영석 교수님 그 수업을 나영석 교수님, 이명택 교수님 수업을 같이 들었죠. 같은 전공이니까. 근데 이분이 보니까 실천신학에서도 석사 논문 썼고 협성에서도 논문을 썼고 또 책도 많이 쓰신 분이고 많이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석사 때도 논문을 안 썼거든요. 석사 때도 학사 때 석사 때 논문을 안 쓴 사람이에요. 근데 박사를 쓴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들어와서 저랑 친해졌죠. 지금 월요일마다 여기 지금은 부평에 있는 데서 설교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에서 와서 지금 계속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저를 위해서 월요일 날밖에 안 되니까 자기 시간표가 있으니까 저는 싫어했잖아요. 저희 목사님 저기 월요일날 시간표가 나왔는데 듣고 싶은 거 얘기해. 내가 그걸 신청해서 같이 하자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학기 다닐 때는 코스업 할 때는 그것밖에 못 들었지만 수료하고 나서 논문 이제 쓰는 중에 이분이 이렇게 해서 다 교수님 아니까 청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그냥 올라가면서 교수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간식만 좀 사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간 동안 월요일 시간 동안 다른 과목들을 들으면서 4학기 동안 하나님이 그냥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논문을 시작한 겁니다. 교수님이 저한테 그래요. 박유한 목사님은 논문 못 쓸 거야 그래요. 못 쓰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료하는 게 다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학교에 계속 다니니까 교수님이 이상했대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뭐 한 거예요? 책 읽고 성경 읽고 하면서 논문 읽고 하면서 그걸 해가지고 이제 이 박사님이 5학기 돼서 논문 써야 되니까 같이 딱 그 이제 교수님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딱 이걸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위를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것을 줘서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는 뭐예요? 이것을 기회로 만들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제가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되는 게 많아요. 선임 목사 예배국장으로서도 결정하는 게 있었지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담임이 되니까 1부터 알파와 오메가까지 모두 다 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양주에 있는 교회, 은영교회는 1,000번째 헌금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내용 설교하면서 1,000번째 헌금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승리교회에 있는 1,000번째 그 헌금을 3번인가 4번을 내가 했습니다. 사역하는 동안.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구해야 되죠. 뭐를 달라고? 지혜를. 지혜를 달라.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죠. 따라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야 신앙생활이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유혹합니다. 자꾸 주위에서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죽고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며 나아간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다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지혜를 받은 거죠.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243페이지) 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눈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감동된 그 안에 네. 너는 데려다가 그 안에 그에게 안수하고 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감동된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네. 따라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였던 거예요. 아멘. 그래도 보면은요 직분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우리 기도하자. 성령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기도하자. 성령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기도하지 말자. 우리 지금 바쁜데 기도하지 말자. 영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죠. 전도를 하자. 전도 뭐하러 해 지금? 전도 되지도 않아. 찬양하자. 이번 주부터 찬양 시작했는데 우리 저번 주부터 오후 예배 찬양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 마치면 11시에 마치면 다 돌아갔는데 이제 식사하고 그리고 1시간부터 찬양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찬양이 하는 역사 있으면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는 찬양을 하자.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찬양을 가자. 영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부흥에 있는데 부흥에 가자. 부흥에 뭘 가고 뻔한 거지. 어떠세요? 변사님이시나요? 목사님이세요? 성도님이세요? 네. 근데 그렇게 딱 하면은 가지 말자. 성령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렇죠. 예, 조금 한 마디 두 마디만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목회 이제 24년 하니까 딱 보면 이제 사람 어떻게 돼야 되는지 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동안 뭐 한 거예요? 지혜 주셨고 훈련시킨 거죠. 아멘.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였던 거지. 목사님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네, 성령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사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첫 번째로 은혜로 보호를 받죠. 그리고 뭐가 충만해져요? 안수받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세 번째는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가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를 계속 보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이제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은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제 백성들이, 특히 장로들이 얘기하는 거죠. 지도자들이.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 여호수아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 다 행할 거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다. 그리고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를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이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부모님 마음 바꿀 수 있어요? 자녀 마음 마음대로 돼요? 아유, 딸 고3인데 중학교 때부터 안 되는 것 같아요. 와이프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제가 어쨌든 지금 우리 서연이 딸, 그리고 와이프, 그다음에 저. 밖에 나오면 제가 이르지만 집에서 가면은 딸이 1등이고 2등이 와이프고, 저는 이제 서연이 목사님 안 그러나요? 목사님 1위에요. 이하동문. 근데 제가 승인교회도 다 장로님들 다 10만 다녀봤지만 겉에서는 다 장로님들이 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집에 가니까. 그럼 안 그런 분들 계시는데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내무부 장관이죠, 뭐, 그죠? 여성분들이 요즘에 캄보디아도 여자가 더 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이제 돈 갖고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가야 되고 뭐 이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막 역사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을 저기 보면 있잖아요. 여호와의 정직과 진실을 배우라. 참 진실하세요, 하나님. 그 말한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접 그렇게 하죠. 그런데 따라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다 행할 거고, 당신이 가라는 대로 갈 거고, 당신의 명령을 거절하는 사람 우리가 다 죽일 건데, 다른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모세와 함께했던 여호와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 여호와가 함께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거였어요. 실제 목사님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주의 말씀을 대원하는데, 그렇죠?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자리잖아요. 마틴 루터는 이 설교자의 자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라고요.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1장 아까 6, 7, 8절에 있지만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너와 함께 약속하셨잖아요. 따라합니다. 약속을 내가 소유하면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는 거죠. 야, 네가 그 땅 가라, 양주에 가라, 네가 부흥의 강사로 가라. 솔직히 저 여기 안 온다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고 맞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여호수아한테 말씀하면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구조가 정확했어요.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아멘. 희한하네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할례를 행하래요. 하나님이 지금 할례를 행하면 예전에는 지금은 기술이 좋지만 그때는 그 날카로운 돌로 이렇게 베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다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거 하면은 힘 못 쓰잖아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싸워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래요. 지금 목사님 정상적인가요? 이거 할 때? 지금 그때 공격해오면 어떻게 해요? 예? 야곱의 그 동생, 야곱의 딸이 있었잖아요. 그 디나도 사실은 겁탈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하는데 어떻게 복수해요? 할례해서 그때 다 죽여버리거든요. 힘 못 쓰거든요. 중심을 잃어버려가지고 어지럽고 힘 못 써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이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싸워라, 무기를 뭐 갖고 가라, 어디로 가라, 뭐 이런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래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6월절을 지키래요. 6월절을.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냐면 난공불락에 여러분 여리고성 아시죠? 여리고성 가보신 안 가보셨어요? 목사님 가보셨구나. 지금은 무너졌지만 그냥 터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크냐면 성벽이 5m, 5m 여기 몇 미터예요? 지금 5m에 그 위에 또 6에서 8m 또 세워요. 그럼 몇 미터예요? 5m에 8m는 몇 미터입니까? 13m. 13m는 얼마나 커요? 그리고 옆으로 14m. 14m. 그리고 14m 끝난 다음에 다시 7m. 그러면 이쪽 7m에서 밑으로 보면은 얼마나 사람이 작아 보일까요? 고층 아파트에서 사람 보는 거랑 비슷할 겁니다. 근데 그게 둘레가 장정 걸음으로 20분 거리입니다. 여리고성. 근데 하나님 여호수아를 불러요. 여리고성을 만났는데 거기 얼마나 그 난공불락입니다. 그 튼튼한 성이니까. 그런데 말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며칠을 돌아? 7일 돌아. 그 7일 돌고서 7일째 뭘 불러버려요? 양강나팔. 양강나팔 소리 지 유튜브에 가면 있거든요. 그 소리 커요. 여기서 딱 부르면 쫙까지 들려요. 그거 부르는 거죠. 근데 참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되게 고민됐을 것 같아요. 그 성을 이렇게 걷는데 20분 정도 이렇게 백성들 다 같이 걸으니까 20분 더 걸렸겠죠. 걷는 거에. 뭐 하는 거야 이게? 그 많은 백성들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뭐 하는 건데 이렇게 따라합니다. 순종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한 바퀴 첫날은 괜찮았을 거예요. 지금도 부흥회 4일 하니까 육신적으로 많이 지치시죠. 7일 하면 하시겠어요? 7일 다 하고 3일, 4일, 5일, 6일, 7일 하면서 근데 순종했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나냐? 양자가 확 부는데 기생 나합이 있었던 자만 놔두고 이게 이쪽에 7m짜리 있잖아요. 이 7m짜리가 이쪽 13m죠. 이게 이렇게 무너져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 7m짜리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이렇게 돼요. 그 성을 그 둘레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을 뛰어넘으려면 여러분들 밑에 있는 병사들이 저 성벽에 있는 군사보다 적어도 4배 이상의 성을 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손 하나 까딱 안 되고 왜요? 그냥 걸어서 올라갑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되고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전망한 거죠.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라합니다. 31명의 왕을 물리쳤다. 그런데 성경 여호수아에서 어느 부분을 봐도 다 그렇습니다. 어떤 군사적인 전략이 없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도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나라 5나라가 같이 이제 서로 협동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뭐 외국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어디 신라 치고 뭐 백제 치고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5나라가 이제 이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우니까 같이 연합군으로 달려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그냥 갑니다. 여호수아 알아요. 저 군대가 우리보다 5배가 강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막 우박 떨어져서 우리 군대는 안 죽고 그 군대는 다 죽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내 생각 다 내려놓는 거죠. 여호수아도 싸움 잘하죠. 모세와 같이 싸우면서 많은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정탐 보낼 때 12지파의 대표를 뽑잖아요. 거기 여호수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대표 뽑을 때 싸움 못하는 사람 뽑겠어요? 아니죠. 얼마나 싸움 잘하겠어요. 근데 잠깐 여호수아 갈렙 아시잖아요. 같은 땅을 40일 동안 보고 왔는데 10개 지파 대표들은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 메뚜기입니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거기에 놔두지 왜 끄집어내서 왜 죽게 만드냐 하면서 막 모세를 원망해요. 막 10명이 그러니까 막 어떻게 백성들 불안한 거예요. 막 이러고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봤던 객관적인 건 같아요. 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는 건 같아요. 객관적인 건. 하지만 우리에게는 절단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 믿는 자를 사용합니다. 네, 돈이나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사용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복음으로 받아듣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보호합니다. 이 갈렙은요 저와 딸입니다.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멘. 똑같은 목사, 똑같은 장로, 똑같은 권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르게 보인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인생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시간이 된 것 같아가지고 24장에 이제 보면은 고별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24장 17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였다. 우리나시다.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하면서 이제 실로에서 하고 23장에서 24장에서 이제 세겜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31명의 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리산 부흥사 협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베들교회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은영교회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어떻게 나갔더니 말씀에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그 밑에 보면은 따라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보호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이적들이 많이 본 거죠. 31명의 왕을 무너뜨렸으니 그 여리고성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니 그 일을 다 본 거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할 때 말씀해 주시죠. 아멘. 세 번째는 이제 18절에 있지만 따라합니다.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대적을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단마귀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누구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아요. 아멘. 아멘. 내 힘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직접
쫓아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승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2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24장 29절에 항상 누구의 종, 부하, 뭐 누구의 아들, 딸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종.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여러분들 여호와의 종으로 칭함받기를 주님이 아멘.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여기서 마칠게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